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 비전에 대한 깨달음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세계 비전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밤낮 세계를 향한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살 때 성령을 체험하고 그때부터 지구본을 놓고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미국에 있는 이런 영혼들을 주소서, 중국에 있는 이런 영혼들을 주소서, 브라질에 있는 이런 영혼들을 주소서, 캐나다에 있는 이런 영혼들을 주소서. 그렇게 세계를 놓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주님 말씀하기를 내게 구하라 내가 10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려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저를 전국과 세계로 보내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했습니다. 브라질에서도 제 책을 읽고 저를 강사로 초청해서 거기에서 2주 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일본도 가고 미국도 가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특별하게 잘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셨고, 제가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파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고, 또 손을 내밀면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지금도 동일하게 세계의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비전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말씀하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을 할 때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하던 산골짜기에 있던 해변가를 거닐던 공장에서 일을 하던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을 때에 능력을 나타내신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도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친히 함께 역사하사 따라하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친히 함께 역사하셔서 귀신이 쫓겨나오고 병든 자 고침받고 죽은 자 살아나고 문둥병 자 깨끗하게 되고 또 성령의 나타남이 있으므로 방언도 말하고 예언도 말하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계를 향한 꿈을 가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한적한 해변에 있어요. 나는 시골 골짜기에 있어요. 나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학생에 불과해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기를 세계의 비전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생각, 그리고 주님 말씀하기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고 헤어지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만나서 제자를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할 때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여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지내면서 그들을 자신의 제자로 양육을 했습니다. 3년 동안 양육을 했고 그 중에 한 명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또 베드로가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선택하여 그가 12명의 팀에 합류하게 되었고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에 말씀을 전파하자 3,000명, 5,000명, 수만 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를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기를 너의 믿음의 제자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파하는데 그런 믿음을 가진 제자들을 많이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12명을 양육하고 또 그 12명에서 12명을 양육하면 144명이 됩니다. 또 그 144명에서 12명씩 양육하면 1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3만 명, 5만 명, 10만 명, 290만 명, 300만 명 제자가 양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장 빠른 세계의 복음화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12명의 제자와 관계를 맺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꾸준히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이 나와 같은 또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제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드려 기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저에게 12명의 제자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그들을 다 제자로 만들어서 또 복음을 전파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해서 전국과 세계의 복음을 전파하는 수십만 명의 제자들을 양육하기에 도와주소서. 그래서 우리 시대에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오기를 위해서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파송합니다. 예수님을 파송합니다. 성령님을 파송합니다.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그 사람에게 가소서, 예수님이여 그 사람에게 가소서, 성령님이여 그 사람에게 가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물론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가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본적인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우리가 수행하는 것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갈 때 예수님이 함께 가시고 우리가 가서 말씀을 전파할 때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못 가는 곳에는 중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기를 너는 골방에 있지 말고 사무실에 있지 말고 집안에만 있지 말고 집 밖으로 나와라. 예배당 밖으로 나가라. 골방 밖으로 나가라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기도처를 찾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바깥으로 나가서 시장에서든지 광장에서든지 길거리에서든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골방에만 있다면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없습니다. 집 안에만 있고 사무실 안에만 있고 예배당 안에만 있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건물이 없을 때는 건물 밖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골방을 하나 얻어서 거기에서 교회를 개척하면 그 다음부터는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 골방 안으로 사람들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20대에 집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있는 집으로 사람들을 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제가 밖에 나가서 놀이터에 있는 아이들을 20명, 3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길에서 만난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집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들이 귀신 쫓겨나고 병이 낫고 제자로 양육되어서 지금은 선교사로 목사로 삼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소서라고 할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강권해서 내 집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건물도 하나 임대합니다. 그런 후에는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 건물 안에 앉아서 그냥 책 읽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친구를 나누고 밖으로 나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이 예배당 안이 가득 차게 도와주소서라고 하면서 밤낮 울면서 기도하는데 10년이 지나도 1명, 2명 옵니다. 20년 지나도 또 1명, 2명 옵니다. 그리고 또 2-3명이 오면 또 1-2명이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평생을 30년 동안 목회를 하고 50년 동안 목회를 해도 3명, 5명, 10명을 앉혀놓고 목회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 앉아서 1년에 52번 또 똑같은 복음을 듣고 또 365일 새벽기도 전략기도를 통해서 300번, 700번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말씀하기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는데 그것은 교회 안에서 만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설교를 하고 찬양 인도를 하고 그것이 모든 성도들의 로망이나 꿈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서 말씀을 전파하는 주의 종은 귀합니다. 또 찬양을 인도하는 사역자도 귀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은 예배당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전파합니까? 길에서 마이크를 쥐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 순당 불신 지옥을 외쳐야 합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도 귀한 분입니다. 세례 요한
교관처럼 회개하라고 외치는 주의 종들로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가시고 길에서 전도하시고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해변가에서 전도하시고 산에서 설교하시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밖에서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셋집에서 성경 공부를 여는 것입니다. 바울은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갔습니다. 근데 그 로마에서 유대인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밤새도록 감론을 했지만 그들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또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구나. 내가 돌이켜서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는 자기 셋집에 앉아서 자기 셋집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모두 전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셋집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시장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광장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한 건물을 지어놓고 자기가 그곳이 예배당이니까 그곳으로 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는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설교를 하고 또 강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되 셋집에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이나 카페나 대학교 캠퍼스 강의실이나 또는 공원의 벤치에서 차 안에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복음을 꾸준히 전하면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이 12명 리더가 세워지고 그 12명 리더가 또 복음을 전파할 때 4개의 리더가 세워지고 또 셀 모임이나 셋집 모임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2명에서 여러분 7번, 8번 지나면은 나중에는 290만 명이 복음을 듣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강력한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주일마다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고 할 때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모이면은 함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들에게 복음에 대한 꿈을 전달하고 또 흩어져서 그들은 각기 셋집에서 사무실에서 집에서 카페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제자를 양육하는 것, 이 일을 모든 사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한 명의 지도자만 세워져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제자를 양육해야 합니다.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교회는 병원이나 요양원이 아닙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받았으면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야전병원에서 치료받았으면 나가서 다시 전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이제는 이 요양원에서 우리가 좀 있다가 죽어 천국 가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 노인 요양원이 된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12살부터 성인이라고 말씀하고 또 80세가 넘은 이 갈렙이 나는 청년이다라고 했습니다. 12살부터 85세까지는 다 청년인 것입니다. 청년들은 환상을 봐야 되고 여러분 자녀들은 예언을 말해야 되고 늙은이들은 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복음화시킨다라는 꿈을 가져야 됩니다. 전 세계에 82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2억 정도가 예수를 믿는다고 칠 때 60억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 60억 이런 영혼들, 불신자들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5,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850만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좀 더 크게 확장을 하면 1,200만 명 정도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4천만 명이 아직까지 이런 영혼이고 불신자인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동네 또 구, 시, 그게 전체 인구가 몇 명인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나온 사람들 또 그 지역에 나가는 기독교 신자들이 몇 명인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 이외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제자로 양육한다라는 불신자 이방인 비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성령과 함께 꿈을 꾸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는 해변가에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는 시골에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너가 거기에
갇혀서 평생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다. 너에게로 한 명, 두 명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너는 꿈을 꾸라. 그리고 12명의 제자를 양육하고 그 12명이 또 12명을 양육하게 하고 144명, 1700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그들을 키워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전국과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계의 비전을 가지십시오. 다시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 된다라는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